우리가 저저번 시간인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가 넘쳐서 그 잔이 넘치듯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사실은 또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다고 해도 다 모르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그래도 깨닫는 데까지 깨달아야 그것을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긴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도전을 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는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계시를 더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이제 찾아서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뭐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질문을 하시면 또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막 질문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는데 안 하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제 알아서 내가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중의 기초,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2시간, 3시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를 닦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는 중간중간 계속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계속 할 거예요. 이거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를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잘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시온성교회 와서 많은 경험들을 했죠. 실제적으로 뭐 귀신 쫓겨나가고 막 그런 것들도 봤고 방언기도 훈련도 했고 뭐 부흥사 수련회도 해봤고 별의별 거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도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넘지 못한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이 되지? 그러면은 도대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건가?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 단지 교회 오는 그 차별? 그냥 슬프고 힘들 때 와서 기도 와서 위로받는 그 정도? 그거? 세상 사람들도 술 먹고 뭐 어떤 거 하는 거 방법으로 풀잖아요? 다 나름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법론이지 제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기도해보고 금식 많이 안 해봤지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저는 뭔가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에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그러다가 제가 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의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넘지 못하는 이 선 뭐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염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칩니다. 뭐 환경 상황 뭐 이렇게 상관없이 늘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있잖아요, 여러분. 막 몇 개월 동안 막 그 기쁨이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예뻐 보이고 막 바람도 예뻐 보이고 막 나무도 예뻐 보이고 그런 마음처럼 뭔가 이렇게 복음을 새롭게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몸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와 같은 그런 그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이 앤드루 워맥이라는 영혼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 필독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 이해했으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읽으면서 이러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시네. 자, 만약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제가 다뤄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왜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았나? 이 부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진리를 믿느냐? 비진리를 믿느냐? 이 차이지 믿음은 다 있어요.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당연히 창조론을 믿죠. 창조론은 뭐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어떤 신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그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이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도 하나의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학이라는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것을 어떤 신화화시켜요. 신화처럼 샤머니즘, 이상, 뭔가 뭐 이야기, 신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의 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들은 상위 지식이고 이거는 하위 지식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은 요따시 나오고 창조론은 한 줄 그런 의견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교과서에 나왔다. 그렇지 않죠. 창조론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진화론은 신이 없고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주의 기원론이 나오죠. 우주의 기원론, 빅뱅 이론. 빅뱅이 저기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확률이 진짜 있을 수도 없어. 거의 없는 확률. 그러니까 어떤 뭐 먼지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다가 또 어떤 먼지를 만나고 막 그러다가 뭉치고 뭐 우리가 막 방 구석탱이 장롱 밑에서 나오는 먼지 덩어리 알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뭐 굴러다니다가 똑같은 애들 만났고 또 이만큼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에너지가 찌릿찌릿 모르겠어 어디서 생겼는지 그 에너지가 찌릿찌릿 생기다가 어떻게 돼요? 뻥! 빅뱅! 이게 터지는 거 이게 빅뱅의 우주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지구가? 이만한 지구부터 생겼나? 요만한 지구부터 생겼나? 그건 모르겠어. 뻥! 지구 탄생. 뻥! 대량이 갈라지고 막 뻥뻥 맨날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뻥뻥 이걸 과학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길 가다가 뭐 핸드폰을 주웠는데 이걸 보고서 야 이게 먼지가 굴러다니다가 모여지고 그러다가 어디서 액정이 하나 딱 와서 달라붙고 뒤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알라붙어가지고 그래갖고 핸드폰이 만들어졌나 봐.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확률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고 몇 퍼센트.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선언. 저는 이게 너무 믿어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게 너무 이게 감사하죠. 이렇게 믿어지게 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진화론은 이렇게 빅뱅 이론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람이 뭐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간이 됐다. 막 꼬리도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래서 꼬리뼈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이론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설득력 없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믿는데 어찌됐건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예요. 천지 창조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화론은요. 빅뱅 하는 거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지. 왜 그들은 과학이고 우리는 샤머니즘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학문이에요. 학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속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 창조가 학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천지 창조가. 그래서 그거를 뭐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너무 나빠.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언이 저는 너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나 근거가 있고 어느 종교도 이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온리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 아니 왜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스케일이 너무 커.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이거 건드렸다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뭐라 그러죠? 이야기를 써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큰 스케일이 커서. 근데 이거는 우리는 스케일이 뒤에 일이 걱정이 없어요. 실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우리의 삶까지 오기까지 이게 너무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주둥이가 튀어나온 거니까 봐봐. 아직 진화가 덜 됐어. 아니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게, 어떤 사람은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다 강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믿느냐 비진리를 믿느냐 이 차이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말은요. 맞는 말일까요? 그 믿음도 그 말씀도 틀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져서 뒤에까지 못 갈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성경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애우시는 분들은 애우셔도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번역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저도 이때까지 의심 없이 이대로 달달달달 외우고 왔었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 너무 좋은 번역인데요. 이 부분을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가 틀렸냐 여러분 거기다 관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이거는? 이게 영어를 봐야 돼요. Faith of Jesus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 완전 틀려요. 여러분 이 번역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데요. 영어 해석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그 위로 올라가서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두 군데가 잘못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요. 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엄청나게 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여러분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렇죠?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여기를 여러분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믿음도 같이 주어집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1절 가보세요. 이 부분이 다 영어 성경은 다 어부로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어부로 되어 있는 페이스 오브 지저스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여기까지 말라. 여기 봅시다. 2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럼 다시 그렇게 바꿔서 한번 1장 읽어봐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영어 들어가면 페이스 오브 지저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체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믿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한 군데 또 이게 잘못된 게 또 있어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줬다고 나와 있죠. 자, 로마서 3장 22절. 이게 아닌데 오늘 이거를 하고 넘어가게 되네요. 갈 길이 먼데.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신념이라는 게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여러분 너무 쉬워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나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거듭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무엇을 같이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게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다 없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속량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대요? 와,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이 크네 작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크다 작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믿음은 그러면 항상 역사합니까? 때때로 역사합니까? 항상 역사하겠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이 다음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도 역사합니까? 그렇지요.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죠. 그런데 왜 믿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믿음은 항상 역사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요, 성경적인 방향으로 믿음은 우리의 성경적인 방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무조건 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믿음은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성경적인 방향으로 믿음이 나가야 한다. 믿음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제가 또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받아야 잔이 넘치고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뜨끈뜨끈한 따뜻한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지금 막 나한테 막 철철철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안 들어보셨구나. 지금 따뜻한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감싸임을 안 당해봐서 몰라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질문, 그 따뜻한 기름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받아보고 싶어서. 따뜻한 기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특히 많이 나오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어떤 그 특별한 경험,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다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만진다 막 이럴 때 기름 부으심 임했다라고 막 얘기도 하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뽑아가지고 따뜻한 기름을 주고 누구는 기름 안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질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뜨뜻한 기름 주고 누구는 기름도 안 주고 그럼 그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내. 아니면 기름 부음 흘러 넘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아. 그거는 여러분 특별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개인의 경험을 쫓아다니는 거 위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막 따뜻한 기름 받으러 어디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시면 알려드려요? 따뜻한 기름? 네,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과 완벽하게 동일한 나의 영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 몸 중에 영혼 몸에 이걸 하나 뭐 좀 만들어놔야 되려나 봐. 그림도 귀찮은데. 이 영에 내가 새로워지죠. 영혼 바디. 자, 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났어요? 여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또 잊어버리셨군요. 이것이 꼭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상 줘야 되겠다. 네?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그러하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것이 걸어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때 나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나다라고 보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을 보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기억이 나지.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과 나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요. 이퀄, 동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얼마큼 사랑해요? 이따만큼? 요따시만큼? 배빵 많이? 무한대로 이빠이? 뭐 베리베리 많이? 뭐 얼마큼 사랑해요?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그 얼만큼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그 얼만큼 사랑한지를 알아야 그만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새 집사님이 나한테 기프티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마음껏 우리 원종우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쓰는 만큼 쓰세요 하고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내가 뭐가 궁금해야 돼요? 이 원집사가 한 달에 얼마큼 쓰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원집사님은 한 달에 얼마큼을 쓰나요? 그만큼 쓰라고 했으니까 뭐 10,000원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000원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인지 알아야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낌으로 어떤 감각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근데 이제 이런 영혼 몸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가봅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있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앉아 계세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편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이 은혜란 이 계시가 점점점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북한의 평양 땅에서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부흥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건조해. 그때는 엄청 났는데 그때 그 부흥의 불길이 바람이 막 전국을 막 휩쓸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부흥이 없는가?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없는가? 그럼 우리는 항상 어때요? 과거가 항상 더 좋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 엄청 유명한 미국에는 워낙에 대부흥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흥사 중에 스미트 위걸스 월드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철 목사님 같이 다니시면서 치유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 뜨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한창 사역했던 그때가 더 부흥인 것 같습니까? 지금이 더 부흥인 것 같습니까? 그분이 오랜 세월 그거를 다 책으로 쓰면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랬더니 이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저없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지금이 더 부흥이죠.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그분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가 훨씬 부흥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과거의 부흥이 엄청났어. 지금은 부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읽어봅시다. 2장 7절 에베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오는 여러 세대가 점점점 은혜를 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다음 세대의 은혜는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죠. 그리고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가 은혜가 더 크냐면 그 세대들이 더 기도를 전 세대보다 옛날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뭐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우리 목사님 세대죠. 그 세대는 산기도며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기도량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산에 가요? 거의 안 가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대는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덜 열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대에 계속 은혜를 점점점 더 부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이 복음의 계시가 열려진 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계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핸드폰은 스마트폰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뭐 썼었죠? 폴더폰을 써요. 그 전에 폴더폰 나온 이후로 바로 스마트폰이 나온 게 아니라 가로 벗는, 미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기능은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원 기능이긴 하지만
폴더폰으로는 이 폴더폰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로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고성능에, 지금은 또 더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대 계속 다음 세대의 계시는 더 크게 열려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저 다음 세대에 또 오는 세대들은 더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또 이 강단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또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뭐래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그 말 자체라도 느낌이 빡 오긴 하지만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데 거저받은 거. 원인 없는 결과. 그러니까 어떤 자격도 없는 애가 거저받았는데 이 은혜가 심지어 거저받은 이 은혜가 어떻대요? 풍성하대요. 지극히 풍성하게 받았대요. 아니 은혜라는 말 자체도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건데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점점 다음 세대는 더 커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더해가면 더갈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지극히 큰 풍성함으로 더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은혜의 가난함이라는 게 뭐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은혜의 가난함만 맛봐도 우리 삶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살짝만 맛봐도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여러분 지극히가 무슨 뜻이냐면요. 초과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초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 110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넘어가면 삐삐삐 소리 나는 것처럼 110을 넘어가면 속도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속도를 초과하듯이 속도를 입안해서 초과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넘쳐나는데 그 풍성함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부요함이라는 게 이 항상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늘에 이게 정리를 하면 하늘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혀주셨냐 하면 뭐라고요? 이번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게 뭘 알려주려고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들이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우편에 앉혀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기독교 역사에 막 이런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 몇 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부흥이 있었는데 이 MZ세대들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운동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시고 하시면서 계속 부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준대요. 믿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와 놀라워 성령운동 옛날에는 막 산기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그 세대의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많은 일들을 기적과 이적을 했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계시는 계속 열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다음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 과거 시대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두려워서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보고 오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이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또 왜 이 시대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지 왜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지 그것이 아이고 저것들은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대들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응애 하고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그런 애들 보고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채택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고 왜 안 오냐고 뭐라고 윽박지르는 거는, 너 왜 폴더폰 안 써? 스마트폰 힘들게 왜 터치 잘 되지도 않더만 이거 써. 폴더폰 써.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폴더폰 써도 전화는 되죠.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은행 업무, 모든 컴퓨터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너무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은 그 세대들에서 그런 운동을 했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계속 더 큰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 세대에 그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썩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1층을 세우는 이유는 몇 층을 세우기 위해서? 2층을 올리기 위해서 1층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와 1층 엄청 잘 세워졌다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층, 3층, 4층 계속 올려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게 다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혼 몸에 관련 이 복음 얘기를 하면 왜 다른 얘기를 해?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왜 다른 얘기를 해? 하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교단이에요. 교단. 우리는 여러분은 막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있는데 이 200개. 그러니까 물론 교단들이요.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신사참배를 안 했어. 우리 교단은 그 신사참배를 안 한 그 목사님이 만드신 교단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 가니까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얘기하는데 뭐 엄청난 분이래요. 그 뿌리가 있는 교단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거는 훌륭한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 신사참배 안 한 건 그분이지 우리가 안 했어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안 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야,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야. 뿌리가 깊어, 우리 교단은. 우리는 막 예배 시간에 박수 절대 안 쳐. 어디서 경망스럽게 박수를 치고 그래? 우리는 보통 교단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막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그런 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왕족 집안, 왕족. 보면은 평민 노비 하나도 없어. 다 왕족이고 다 귀족이래. 자기 집안이. 족보 본 적 있어요? 진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우리 집안이 왕족인지 노비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맨날 뭐라 그래요? 가짜로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사놓고. 우리 뿌리가 말이지. 원종우야. 응?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 뿌리가 깊어. 굵고 깊다. 그렇죠. 족보 있다고 또 저러겠죠. 그거 돈 주고 샀는지 어떻게 알아? 어느 날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땐 그때고 조상들은 조상들이고 그 위대함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서 그걸 자랑하면서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계속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얹어서 묻어가려고 울고 먹으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게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없지만 어쨌든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시대마다 장군을 세우고 시대마다 왕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근데 거기에 우와 저 왕 대단해요.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도 출애굽할 때 누구를 쓰시죠? 예, 모세를 씁니다. 모세는 어디까지였어요? 딱 광야까지였어요. 광야까지. 근데 광야까지 어마어마하게 놀랐겠어요. 막 지팡이로 막 홍해바다 막 가르고 막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요. 또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써나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울 때 이미 여호수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일을 하실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한 것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차선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기대했던 대로 안 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써 가시는데, 이게 맞는데 하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랑 갈라져, 이 교단. 그래서 교단이 막 몇백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면 야, 너네들이 진짜 교단을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에베소 2장 7절처럼 계속 다음 세대에 넘치는 은혜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을 세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전에 배웠던 목사님, 제가 훈련받았던 청년 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계시들을 그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없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열려진 사고를 가지세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조금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라 소리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하면은 그 이단이라는 근거를 대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왜 이단인지 근거,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얘기 안 해요. 왜 이단이라고 그 규정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물론 진짜 이단도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단이네, 이단. 그 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단인 거를 성경 구절 대봐. 내가 말한 게 뭐가 틀린 건지 성경 구절로 반박을 해봐. 그럼 그건 말 못하고 그래. 네 목소리가 너무 찢어져. 너 뭔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어. 너무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 너 너무 이뻐. 뭐 예를 들면 웃네, 비웃네. 자, 그런 식으로 왜 이단인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옛날에 윤석준 목사님 그래? 맨날 회개 얘기만 하니까, 마귀 얘기만 하니까 이게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제대로 된 성경 구절의 근거는 못 대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태도가 불순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기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들, 은혜 받고 배운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 세대를 기반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뿌리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이러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계시는구나 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계시라면 그거 어서 이상한 소리 이단이네 그러면 성령님을 이단으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가 보면은,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시대가 사람을 쓰시는 게 목회자들을 쓰기보다 일반 평신도들을 많이 세우는 걸 느껴요. 이 시대가 예전에는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신학교도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뭐 장신, 총신 들어가는 건 뭐 진짜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들어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미달될까 봐 걱정 안 돼요, 총장들이. 진짜 뭐 그리고 없어지는 신학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박혁 전도자 같은 사람이, 그분은 이제 우리 30살인가 29인가 그러죠. 그 나이고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분이 영상을 하나 올리면 1분 사이에 몇천 조회수가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그분이 지금 뭐 아프리카 전역, 지금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걸 하는데, 유 목사님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영어로 하고 또 통역하고 그래서 막 삼중 통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3개국어를 할 줄 안대요. 영어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막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막 설교하시고, 한 번만 통역해도 라틴어로 막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젊으니까 안 지쳐. 쓰러지지 않아. 건강해요. 사역. 그리고 또 어때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해도 저거 목사니까 저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무 멋지게 쓰임받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막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그 사역을 막 뜯어 말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충청도에서 그 사역을 첫 번째 1회 했었잖아요. 올해 한 번 또 있을 거예요. 올해. 근데 내년에 그때 했을 때 장소를요 2번, 3번 바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집회를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왜요? 평신도가 한다고. 그리고 그런 기적과 이적에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될 것을 귀신이 아니까 그걸 알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걱정도 안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에 장소가 결정이 돼서 그 충청도에서 한 거더라고요. 또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유명인들을 하나님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조혜련, 누구죠? 박진영 씨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 뭐 김원희니 뭐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막 바뀌어져서. 그리고 뭐 누구죠? 주영훈 같이 새롭게 하셨어요에서 나와서 연예인들의 그 파급력. 근데 그들이요 목회자보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도 훨씬 많이 읽고요. 엄청나요. 그들은 갖고 있는 게 사람 앞에 서서 이게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전다, 불신지옥 가고서 길거리 다닌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나 날 떠나지 마 하고 있는 박진영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와 하고 열광하고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죠. 왜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카톡방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보고 카톡방만 정확해. 내 안에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정말 놀랐던 건 하나님이 카톡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톡방을 만들어라는 것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 카톡방을 알고 계셔? 하나님도 핸드폰 쓰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을 만드신 분인데 카톡방 모르겠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알고 다 알겠지? 뭐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계시를 열고 사람을 들고 운동을 일으켜서 열어가시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말씀에 근거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는 여러분 개인의 특별한 경험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경험 있는데라고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설교자는 건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확인할 때는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만 저보다 더 놀라운 계시가 열려질 때는 빨리 글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가기 전에 저한테 확인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단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면 안 되니까. 또 이단이 또 달콤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는 세대마다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부요함을 부어주시고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은 새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계시가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여러분이 왜 이거를 경험하게 되냐면 흘러 넘치게 하려고. 이제 흘러 넘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미 시작된 분도 있고요. 넘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아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똑같이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은 넘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니 더 흘러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디가 아파 그럴 때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지 마시고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해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자기 본인 싫다고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근데 좋아 기도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봤는데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냐고 위로만 해주고 왔는데 돌아오는데 내 안에서 기도 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니까 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일부러 안 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니까 해달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서 점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잖아요. 영은 어때요? 영은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병 고치고 다 하셨어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 또 예화를 드리면 또 신중장로가 뭐 예화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유를 드리면 뭐 기절할 만큼 이쁜 여자가 이렇게 샥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원집사님, 이쁜 여자 지나간다고. 자,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 여자에게 누가 프로포즈를 할까요? 1번 자존감이 낮은 남자, 2번 자존감이 높은 남자. 어떤 남자일까요? 원집사님 안 해? 나는 얼굴 안 봐?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 여자 분명 술집 여자인 게 틀림없어. 저 이상해. 저거 얼굴 다 또 고쳤을 거야. 정상적인 일반 여자가 저렇게 멋있게 하고 다닐 리가 없어. 여러분 예화하고 비유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런 거 뭐 맞네 틀리네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려졌어요. 큰 계시가. 듣도 보지 못했던 계시가 열려졌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좋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탁 오시죠? 그러면 누가 이 은혜를 발견할까요? 누가 발견할까요?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넘어가서 다음 세대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여러분 제가 없는 성경을 새로 쓴 게 아니잖아요.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6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와서 이 세대에 발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시는 다음 세대. 근데 우리가 그 계시들을 막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계시는 계속 열려져요.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토대를 닫고 이 부분에서 건강해지면 또 거기서 토대를 닫고 또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건강한 신학, 건강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편파적인 사고, 고집, 이것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를 못해요. 보여줘도.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줘야지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이미 열려져 있고.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보인다? 건강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고 틀리면 다 잘라버리고 안 듣고 이것만 듣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다음 계시는 열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목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만큼밖에 못해요.
그럼 더 많이 열려졌으면 더 많이 열려진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좀 건강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가면, 이쁜 여자 비유로 돌아가면, 저렇게 멋있는 여자는 내가 접근할 수 없지. 저런 여자가 나 좋아하겠어? 저렇게 이쁜데? 저 여자는 너무 예뻐. 분명 아마 근데 그러면서 위로하죠. 성격은 더러울 거야. 분명히. 남자 관계가 복잡할 거야. 이러면서 위안 삼는 거야. 아니 실제로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복음에 여러분 영혼 몸 우리는 영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복음이 좋을 리가 없어. 우리한테 들려진 복음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구원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구원받아?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에 만약에 돈 100만 원씩 열흘 동안 계속 넣으시고 산 꼭대기 가가지고 물을 떠놓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면은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또 온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믿기만 하래. 믿는 게 뭐야? 너무 쉽잖아. 나 믿어. 그럼 구원 받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따져. 자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은혜는요 내가 제한하고 있는 만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은 그럼 또 이렇게 말하지. 야, 조 목사가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란다, 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만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 계시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 거기에 기울일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졌잖아요. 원어 성경도 연구가 많이 되어졌고 번역이 또 많이 번역본들이 나왔고 예전에 우리나라 매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건드릴 시간도 없었고 학력도 지식도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죽은 자 살려놓고 봐야 되고 병 고쳐놓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깔려왔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버려요. 우리 주님이 못 고쳐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의료가 다 발달해서 다 고치고 있고 또 뭐예요? 또 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세상에 재밌는 게 교회보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을 뺏어가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귀를 잘 기울이셔서 예전엔 이러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거랑 다른 애 싫어! 이러지 마시고 이건 왜 그럴까?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고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지식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반드시 대잖아요. 근거 구절을. 그럴 때 그러한가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믿음은 무엇으로? 자, 또 예를 들어야 돼. 우리 신장로님이 하지 말라고 한 예를 제가 또 들겠습니다. 자, 그 말은 조금 길어져도 참으시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연탄난로를 쓰고 있죠. 지금 질문은 뭐였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믿음은 뭘로 역사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뭘로 역사하는가? 지금 이 연탄난로는 무엇으로 역사하고 있죠? 연탄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전기난로는요? 전기로 역사해요. 석유난로는요? 석유로 역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난로지만 그 난로가 따뜻함을 내게 하는 거는 그 기능을 하려면 전기나 석유나 연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하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하는데 믿음이 그 중에서도 이게 이 믿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장 우리도 잘 알지만 11장 23절. 믿음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대로 된대. 어떤 사람한테 된대요? 누구든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나 다 된대요. 이 산더러 던지우라 하는 거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다음에 금식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뭐 하래요? 말만 하래요. 말만. 또 어떻게 하래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겠죠? 뭐 금식 기도해야 된다, 작정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만 하라. 그리고 그 말한 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됩니까? 문제는 뭐예요? 안 되더라! 이게 문제잖아, 이게. 이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대로 안 된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 왜 산이 바다로 안 빠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앞서 드린 난로처럼 이 믿음이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연료. 연탄, 전기, 석유, 연료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연료는 뭘까요? 믿음이 역사하는 연료는 뭘까요? 전기일까요? 연탄일까요? 석유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은 900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연료가 있어야 난로가 역사하듯이 그래야 내가 따뜻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을 했냐면 이 말씀을 보고서 안 되니까 낙심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낙심을 해왔어요. 그동안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산 바다에다 빠뜨려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지. 오늘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맞습니까? 여기 안 믿으면 이제 다음 얘기를 못하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은 진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맞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만 보고 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냐? 어떤 분이 저랑 가까이 사시는 분이 그래요. 아니 왜 응? 뭐 이렇게 부여해지고 뭐 형통해지고 낫고 이러는 거 그게 안 되면 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몇 퍼센트 믿음? 여러분 믿음은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몇 퍼센트 믿었다 이게 없어요. 안 믿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아냐?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나와요. 안 믿어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몇 퍼센트만 믿어서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뭐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죄당하지 마세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다고요. 단 어린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성장한 신앙이 있는데 성장하겠지 어린 신앙은요. 그러니 제가 그거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또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상하게 선진국에만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단계의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부여하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질 않는구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보고 했더니 안 되더라. 도대체 산이 바다로 도저히 안 빠지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안 되죠. 다른 말씀도 봐야지. 900원 안 받고 알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뒤에 뭐 이거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은 조건들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서만 역사한대요. 믿음이 사랑으로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 안 해서 응답이 없구나. 그럼 내가 사람들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람을 사랑해갖고 내 믿음이 역사하게 만들겠다? 그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뤄내겠다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내가 어떻게 공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종교예요.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doing을.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전기난로에는 석유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역사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내가 뭐 할지어다 해도 고쳐질지어다 해도 왜 안 고쳐지고 부여할지어다 해도 왜 안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내가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 이게 복잡해. 야, 이게 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복잡하게 가르쳐 주는 게 맞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이건 원리. 원리는 알면 계속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교제하고 싶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또 이렇게까지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이제 또 다 사랑을 알으러 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될지어다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되면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어떤 새로운 어떤 복음의 계시들을 받아들일 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리를 말해서 적용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한순간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증인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아침에도 나를 벼락부자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놔두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식하고 얘기할 때 이유가 딴 게 필요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랑에 넘치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주님은 원하셔서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지 기도가 방법론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자식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자꾸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나 아파 너무 아파 맨날 이런 방법으로만 만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맨날 돈 주세요 하는 걸로만 아버지 찾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지? 아, 나랑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그 어떤 방법론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나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뭐든지 다 방법론으로 접근해요. 조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처세수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뭘 배우시든지 간에 어떤 것들을 배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의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이러죠. 우리 가까이 사시는 분이 또 질문해. 맨날 만사형통만 말하냐? 맨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다 만사형통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창조주의 자녀가 좀 만사형통하면 좀 안 되냐? 좀 만사형통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아멘. 본인도 인정해요. 뭐 그런 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자꾸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 수, 이거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옛 습관, 옛 것들이 남아있어서 여기에서 정체성을 자꾸 찾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맞아요. 내 몸도 나고 혼도 나긴 맞는데 구원받은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것만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나는 이 혼은 아직 가난하고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넘어지고 아프고 막 몸이 막, 그런데 왜 나는 뭔가 용납받지 못하고 그 맨날 믿음이 없냐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내 혼의 영역을 뜯어고치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아야 돼. 나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해. 여기서 뭐든지 여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부요를 구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부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요하다니까요. 그거를 내 삶으로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요함이 성령님이 내보내고 싶을까요? 안 내보내고 싶을까요? 엄청 내보내고 싶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 성령 충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은 내 혼이 장악돼요. 근데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가로막아요? 새롭게 되지 않은 내 이 생각, 견고한 지인, 내 지정의의 생각, 내 경험, 이게 못 나오게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여한 자입니다. 아닌데, 난 가난한데, 아닌데, 계속 막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뭐 해석이 다 다르고 그렇지 뭐. 다 자기들 말만 옳다고 그러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잖아.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영역의 부분들이 있다면 뭐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거,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를 자문해 보시라고요.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조 목사야, 너는 잘하냐? 그럼? 너는 완벽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감정, 저 수시로 듭니다. 내가 원치 않은 질병,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언제나 말씀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걸 보지 않습니다. 항상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실패를, 나의 위기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걸 저는 너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 원하지 않는 감정, 원치 않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야, 이거 나 아니야. 거절한다. 꺼져.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짜다. 이러면서 내가 누구냐. 막 상기시켜줍니다, 저한테. 야, 너 이런 자잖아. 너 이런 자잖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해봤죠?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힘이요, 솟아라. 금방 솟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요. 이제 나중에는요. 굳이 안 해도요. 저절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들고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이제 아무도 안 바뀐 걸로. 자, 농담이에요. 또 사오라 하니까 또 표정이 바뀌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원치 않은 실패나 어떤 실수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왔을 때 그때 그냥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자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원인. 근데 거기에다 내가 어떤 마음들이 막 불편한 마음들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이 혹시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으시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생각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1년, 2년 뒤에는 막 올해 많은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좀에도 걸리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얘기일까요? 주혜경 어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요. 질병의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왜 질병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또 자꾸 정죄하니까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질병에 문제가 없고 내가 가난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 아이씨 난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자를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까? 어디 가서 따뜻한 기름 부음 받으면 돼요? 안수기도 받으면 돼요? 아니면 신령한 곳에 가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 받고 내적 치유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어린 신앙은요. 여러분 그런 은사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주고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해야 하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높은 계시를 향해서 열려져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그 원인의 시작이라는 것,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 근원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있는가. 사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달으면 되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근데 난 좀 깨달았어. 아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을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못 깨달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고 이걸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